미가 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회복의 유일한 근거와 조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미가서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미가서 1장과 2장 말씀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고,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 더욱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배운 미가서 1장과 2장의 내용은 모두 심각하고 어두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2장의 마지막인 12절과 13절에서는 갑자기 심각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바뀌며 뜻밖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수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2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우상 숭배의 범죄와 탐욕의 죄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다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미가서 2장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까지의 어두웠던 내용들과 정반대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가서 2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심판받아 멸망받기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과 메시지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와 목적은 첫 번째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심각하고 엄중한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상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변화되거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완악하고 강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범죄하는 이 백성, 이 민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가장 합당합니다. 이처럼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계속하여 엄중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장 마지막 말씀에서 분위기가 바뀌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수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는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또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라는 말을 2번 사용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필연적으로 실행되어질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과 회복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악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본래 영원한 심판과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멸망의 운명을 타고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절대적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죄에 대하여 무기력한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적 운명은 절망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앞선 1장과 2장에서 배운 모든 말씀들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죽음과 저주이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간섭하시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회복의 말씀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와 목적은 두 번째로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입니까? 앞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만 지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과 행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회개를 약속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시고 약속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의 원인, 근거, 이 모든 것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인간의 공로나 의로움에 구원의 조건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이자 이유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행한 공로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탐욕의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신 것은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오류를 철저하게 방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상황을 보면 자신들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용서는 물론이거니와 구원과 회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원인과 조건과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미리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구원과 회복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회복하게 되는 그때 결코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 일은 우리의 그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의 정의와 공유를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은 더러운 옷과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뿐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요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제 용서함과 의로움의 이유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살리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우상 숭배와 탐욕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모두 쫓아내신다고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된 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방 민족의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갑작스럽게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케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앞선 말씀에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행되어질 심판이 어떠한 성격의 심판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가도록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잘못된 자녀를 고치고 뉘우치게 하려는 선한 아버지의 사랑에 매였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매를 맞고 크게 혼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방 민족의 땅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악하게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을 때는 회개를 거부하고 죄만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고생하자 비로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고난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도록 섭리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기간이 끝나자 완악하고 강박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70년 동안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고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를 들고 감시하는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시지 매를 위한 매, 징계를 위한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서 2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이후에 다시 갑작스러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약속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 선언 후에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신 이유는 가장 먼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목적과 이유가 궁극적으로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여 살리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이고 유익입니다. 망하게 하시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의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죄악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수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길을 여는 자, 앞에 올라가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고 앞에 올라가는 자는 목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끄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이끄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말 안 듣고 고집 불통 양과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 각각 모두 다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길, 영원한 기쁨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제 멋대로 살아온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전 생애를 맡겨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생명이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과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